받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사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대언할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성도들 어디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또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쩌면 가장 초점을 두어야 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아침에 해봅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 첫 번째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첫째 명령은 뭐냐면요, 가는 겁니다. 가는 것.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 갈지를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복음 전하러 안 가요. 오기만 기다려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그게 필요치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서 제자 삼으라 했을 건데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갑시다. 가야 됩니다. 첫째는 저부터 가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저부터 가야 되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가도 생기가 씩씩하게 담대하고 용기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은 영혼,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들 영혼이 우리가 구원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얼마나 큰 지상 최대 명령입니까? 여러분 우리 갑시다. 할렐루야.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할렐루야. 모든 민족,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공산국가나 이디오피아나 북한 땅이나 할 거 없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내
나보다 직급이 아래인 사람이 높은 사람이나 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다. 이게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 지상 최대 명령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뭔가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자를 삼으려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뭔가를 배울 점이 있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배울 만한 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 나갔어도 모임에 나갔어도 배울 점이 있어요. 배울 점이 있어야 돼요.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라는 이게 저도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례라고 번역된 책이 우리 대한민국만 있다고 합니다. 저도 다른 나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세례라고 번역된 성경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다 침례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세례란 말 이게 이 성경에는 박티조리에서 나온 말인데 잠기다,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적시다, 잠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박티스트마라고 하는데 사람이 물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침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파에 상관없이 좀 이렇게 개혁적인 성격을 띈 교회들은 침례를 줍니다. 도저히 환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침례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말은 침례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막 이게 원래 저거일라 막 교파가 갈라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침례는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표징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세례가 이걸 대체합니다. 침례가 이걸 대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침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살아요. 근데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두 남녀 혼인신고만 사는 거와 많은 앞에서 사는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침례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이 교회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 신앙을 고백하고 공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는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어디 가서 물건도 못 삽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정말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걷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걸 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세례를, 침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침례를 주려면요, 전도를 해야 침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 안 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전도를 해와야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점점 교회 수가 줄죠. 많이 떠나고 믿음 좋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있던 사람들도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떠나고 청년들은 많이 오지도 않고. 그런데요, 이 침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이 교회 사실 그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이 건물인 교회, 예배당에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별 유익이 없어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 그죠? 예수님 모르는 영혼,
전혀 몰랐다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침례를 받는 거,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도 5분의 제가 침례를 줬잖아요. 세례를 줬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가서 제자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또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또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왕성한 게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명령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강한 영적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옛말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말 있었죠. 성도 수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거 뭐 할 겁니까? 믿음 안 들어가고 신앙이 바로 바뀌었잖아요. 교회에 문제만 일고 분란만 생기고 하나님 영광만 가르게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씨앗이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어떻게 다 먹어버리잖아요. 가져가 버리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겨자씨 그 볼펜으로 딱 점 찍어 놓은 만한 그 겨자씨,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그 겨자씨가 3.3mm까지 자라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깃든다고 합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면 옮겨진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잘 알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다 가르치시는 다 되길 바랍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영적인 군사 가르치시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르쳐야 돼요. 언제까지 누가 입에 넣어주는 것만 먹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요, 적어도 신앙의 수준, 연조가 5년 다 이상 되신 분이에요. 이쯤 되면은 내가 내 영의 양식을 먹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주자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첫째 조건이요.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내가 은혜 받고, 안에 이 불덩어리가 있어야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잖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쉽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말씀 1년 365일 읽는 그 표를 드릴 거예요. 제가 내년부터 할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감동이 오시면 지금 당장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그래서 제가
주일날 나가서 사올 거예요. 네, 사올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 그걸 꼭 체크하시고 제가 확인제를 하겠습니다만 꼭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독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믿음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1시간을 앉아서 또 오후 예배 드리는 걸 여러분 믿음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십 년 해봤잖아요. 안 됩니다. 그건.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죽을 때까지 성경 1독 해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도 이날 때까지 요즘도 계속 성경을 보지만 1독 해본 건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30대 초반 20대 후반 그때 딱 한 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해야 돼요. 아멘. 그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일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저부터 마음마부터 흥분이 있어요. 요즘에 제 마음부터 흥분이 있습니다. 이 흥분이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지 막 불을 받아야지 어디 나가서 막 힘있게 복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할렐루야 예수님과 좋습니다. 천국 가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좀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천국을 가야죠. 이 땅에서 이렇게 억울한데 천국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험 들어놓으십시오. 돈 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면서 막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떤 어른들도 우리 안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들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때로는 겨울과 같은 그런 막 추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우리들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고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는 걱정이 사라져. 교회 나가면 또 다시 막 걱정이 몰려들어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최후의 명령, 지상 대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뭡니까? 침례를 주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할렐루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수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될 수 있습니다. 호주머니가 되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다 잘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알잖아요. 됩니다.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어쩌면 이게 없으면 교회의 존재가 글쎄요 라는 물음표가 보여져요. 전도하고 있는 교회 그 뭐합니까? 다른 교회까지 전도하는 교회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도하면요 여러분 영이 살아요. 영이 삽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쑥쑥 자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최대 능력을 기억하며 늘 마음을 새기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이걸 위해서 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